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2021년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신앙, 영성, 설교, 교육 등의 주제가 세계관이고요. 그 세계관 중에서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지혜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치유와 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공동체로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이 하나님의 치유, 병원에서의 치유가 아닙니다. 치료가 아니고 또는 심리 치료도 아닙니다. 가족 치료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유 혹은 거룩한 치유, 신적 치유를 말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라고 해야만 하는데,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치유를 모두가 다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연 치유, 의학적 치료를 포기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연 치유라고 하죠.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자연의 순환 과정으로서 자연의 회복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자연 치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의학 또는 과학적 치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세계관 중에 하나입니다. 병에 대해서 또는 병의 치료에 대한 어떤 관점이죠. 그런데 자연 치유도 아니고 의학적 치유도 아닌 하나님 또는 신적 치유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아닙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죠. 어떻게 고칠 건가에 관해서 자연이나 과학을 통한 치유까지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세계관이지만, 하나님의 치유는 기독교인들만이, 그리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어쩌면 뭐 다수일 수는 있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아니니까 일부의 사람들만이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치유 공동체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여러 신학 사조 중에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조를 따르고 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성경만이 유일한 규범이다 또는 절대적 권위라고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게 복음주의자거든요. 같은 기독교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치유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병이 들면 병원을 찾거나 자연 치유이거나 혹은 우연한 치유를 기대합니다. 생각의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분이시고, 그러면 그분이 당연히 초자연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진 않습니다. 뭔가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하나님의 치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교파 교회입니다. 우리 헌법에 이것을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신유에 관한 것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신자가 하나님의 보호로 항상 건강하게 지내는 것과 또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음을 얻은 것을 가리킴이니, 이 은사는 우리 육신을 안전케 하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모든 신자에게 이적이 따를 것을 언명하였으니 병 낫기 위하여 기도한다든가 안수하는 일은 당연한 특권이다. 그러나 신유를 믿는다 하여 의약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의학적 치료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자연적 치유도 인정을 하지요. 자연적 치유, 거기에는 의학이나 또는 자연 치유를 포함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치유, 자연 치유도 안 되고 의학적 치유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도 있음을 인정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치료를 하나님의 치료로 믿고 고백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는 고민이 생깁니다.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몸이 아플 때, 또 몸만이 아니죠.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치유 공동체에 관한 설교고 본문은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이지만 똑같은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한 곳이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부분이 있다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모음집이라면 마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들의 모음집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마태복음 8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도 이야기를 하겠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이야기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베드로이거나 그의 장모일 수 있지만 그 이야기로 제한하지 않고 예수님의 치유 전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병을 치료하셨죠. 베드로 장모는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8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6절 보면 해가 저물어 가니까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인데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의 치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십시오. 8장 5절에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오늘 이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열병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27절은 예수님이 바다를 치료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광풍,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어서 일어난 파도, 일렁이는 호수를 잔잔하게 하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자연을 치유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매우 독특하게 28절부터 34절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장 가면 중풍병자를 치료한 이야기가 또 기록되어 있는데 9장 1절부터 이 중풍병은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8장에 나와 있는 한 백부장의 하인도 중풍병 걸렸거든요. 이 사람은 생물학적 병이에요. 그런데 생물학적 병인데 그 원인이 어쩌면 생물학적 이상 증상으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9장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는 죄를 지어서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생긴 병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죄에 있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신 후에 병을 고쳐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9장 18절 가면 병들어 죽어가는 한 딸, 죽을 병 걸린 경우와 또한 더 나가서 이 소녀가 죽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9장 27절 보면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9장 32절 보면 말 못하는 사람, 그 모든 병을 치료하신 이야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장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다양한 병자들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전파도 하셨고, 저처럼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선포도 하셨고, 뭔가 전하기도 하셨고, 가르치기도 하셨고, 좀 가깝게 앉아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티칭하신 겁니다. 힐링, 치료하신 것인데 병과 약한 것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병과 약한 걸 치료한 이 사건 중에는 뭐가 포함되는 거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걸 포함합니다. 그리고 10장 1절 가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무슨 권능이냐면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약함은 아마도 육체적 허약함일 수 있습니다. 혹은 장애로 인해서 불편해진 것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병과 약한 것, 그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권능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병을 고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셔서 파송하셨다. 따라서 병을 고치는 일,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도록 하는 이 일은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6장 가면 말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절대로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치유에 관해서 그 세계관 중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 중에서 하나님의 치유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지 병을 고치거나 귀신 쫓아내는 부분은 생각하지 않는 매우 제한된 믿음만 가진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구원은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병의 치료, 귀신 쫓아내는 것을 포함한다는 얘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 세계관인데요. 내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삶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에 계신 동안에 병을 고치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에게 병을 고칠 것을 당부하심으로써 권능을 주시고 당부하심으로써 치료를 위해 치료하는 일을 명령하신 것이고요. 이 마가복음 16장에 가면 약속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정죄를 받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죄 용서받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할 때 먼저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16절 보면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고 안 믿으면 정죄를 받아요. 죄에서의 구원이고요. 또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사람이 받는 차원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뭘 쫓아냅니까? 귀신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해를 받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특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해요?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걸 안수라 합니다. 안수, 손을 얹는 것인데 안수 기도라고 하죠. 이게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입니다.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지혜 중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 중에서 과학적 지혜도 필요합니다. 또는 경험적 지혜도 필요하죠. 혹은 자연의 순리를 알게 됨으로써 순리에 맡김으로써 자연의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자연의 순리에 대한 지혜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매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초자연, 초이성, 초상식, 그러니까 슈퍼내추럴한 그러한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지혜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들면 병원도 가시고 자연적 환경에 맡기고 또 운동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고 예수님이 주신 명령이고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이란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병이 되었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병이 되었든 병든 사람을 위하여, 병든 나를 위하여, 병든 누군가를 위하여, 병든 땅, 환경이죠. 병든 세상, 지금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태지 않습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적인 병이 되었고 전 세계인들이 지금 같이 몸살을 앓고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또 행동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에 대한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치료하신 일은 물론이고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어서 병을 고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게 되는데요. 요 일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가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만이 아니라 우리의 병과 우리의 연약함도 담당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병에서의 구원 그리고 귀신에서의 구원도 포함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복음. 우리의 영혼의 병, 다시 말하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의 병, 이거 생물학적 병과 심리적 병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셔서 몸소 예수님이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근본이 되는 죄는 물론이고 병과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에요.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몸의 구원을 포함한 마음의 구원도 포함한 온전한 복음이고 온전한 구원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는 것은 먼 미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죽임을 당하셨을 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입니다. 육체를 가진 상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상 끝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인류에게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특히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신자들의 부활의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인류는 죽음으로 영혼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이 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존재하고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신자, 믿는 자도 부활하지만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믿는 자는 부활하여 생명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되죠. 그런데 육체가 부활한다고 할 때 우리 신자들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병이라는 걸 걸리지 않는 몸이 되는 것이고요. 마음의 병도 걸리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특히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병에 걸리지 않고 또 죽지 않은 상태의 육체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살아있어요. 그 시점에서 그는 몸이 변화되어서, 이 변화된 몸이라는 것은 부활한 몸과 성질이 똑같은데요, 이렇게 부활체든 변화체든 우리의 세상 끝날에 있을 몸의 상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하는 영원한 상태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건 세상 끝날에 있을 일이지만 세상 끝날에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그 복을 여기서 오늘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병들었으나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아멘,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이런 몸의 치유 사건은 세상 끝날에 있을 부활 사건을 여기서 부분적이지만 또 한시적이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는 하나님의 치유를 오늘 여기서 기도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교파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헌법에 아예 하나님의 치유를 못 박아놓고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선교교회의 핵심 교리, 성서의 가르침을 집약한 것을 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성서의 진리 그대로를 믿는 교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죠. 왜 병에 걸릴까? 자연적인 현상, 노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활을 통해서 얻는 생활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주는 긴장과 또는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기고 이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가 아니고 스트레스, 긴장 때문에 우리 몸이 그걸 견뎌내지 못하니까 몸의 병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건강하게 지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도 은혜고, 병들었을 때는 기도하고 또는 안수를 받아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도 신유입니다. 또 하나, 의약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치유 또한 우리는 인정합니다. 병들었을 때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하고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거나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는 것, 그리고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운동을 하거나 섭생을 잘할 뿐 아니라 병에 걸렸을 때 회복을 위해서 잘 먹고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슈퍼내추럴한, 그걸 넘어서는 초자연, 초이성, 초과학, 초상식을 우리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죠. 특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하신 우리 구원의 사건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만이 아니라 병과 약함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심지어 귀신에게서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지요. 아멘. 병의 원인을 제가 귀신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 몸의 병, 마음의 병일 수도 있고요, 혹은 생활 습관으로 생긴 병일 수도 있고요, 혹은 노화 때문에 생긴 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병을 줄 수 있어요. 귀신이 몸에 병을 주면 몸의 병도 오고 정신적 이상도 옵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병이 신경증적 병은 아니에요. 귀신 들려서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귀신 들려서 몸에 이상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야 병의 근원이 제거되죠. 생활 습관이 병을 가져왔으면 습관을 고쳐야 하는 것이고요, 몸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은 그냥 사세요. 나이가 들어서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생긴 노화로 인해서 약해진 기능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죠. 아멘. 지금 마태복음 8장에는 다양한 병과 병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런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또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루에 3끼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죠. 그런 것처럼 병원 갈 때 기도하시고, 기다리며 기도하시고, 진료 받고 기도하시고, 특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을 먹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아멘. 그렇게라도 약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병 낫기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아주 쉬운 방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하루에 2번 약을 먹으세요. 그러면 2번 먹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약을 먹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과학적 치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건 거의 치료할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지만 완전한 치유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과학자들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 과학자들의 한계죠. 만약 코로나19가 충분히 이미 우리가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전혀 전대미문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아직도 완전한 치료제가 나오지 않고 예방약이 나오지 않습니다. 접종을 해도 1차, 2차 맞춰도 돌파 감염 얘기하고 부스터샷을 또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우리 고생하고 있잖아요. 과학이 해결할 수 없고 과학이 규명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우연이라 말을 합니다. 또는 미지의 세계, 불가지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영역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이성적, 과학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는 열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으로. 그럼 하나님은 과학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죠. 바로 예수께서 하신 그 일, 우리의 약함, 병 또는 이런 죄에서, 심지어 귀신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고 못 박혀 죽임 당하셨고,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은혜 길이 열려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믿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잘 먹고 운동 잘하는 것,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가서 진단하고 병명을 듣고 약을 처방받는 것, 가장 좋은 의사를 가장 제때에 만나서 치료하게 되는 것도 은혜이죠. 그러나 의사가 할 수 없고 약이 할 수 없고 나의 관리, 나의 자제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하시는 까닭에, 그 이상의 것을 하시는 까닭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설교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병들었을 때 하나님의 치료를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더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치유를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께 당부드리고, 이 당부드리는 행위가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병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병들었을 때 기도하여 그 병이 치료받길 원하죠. 병원 안 가고. 그렇죠? 저도 그랬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치료가 분명히 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치료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또 병원에 다녀와서 일주일 약을 먹어야 되는데 하루만 먹고도 치료하신 일도 있습니다. 아멘. 일주일 약만 먹으면 나을 줄 알았더니 2주일까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긴 병에는 효자 없다면서요. 그런데 그것에 비추어 생각해 보니까 긴 병에는 신자가 없는 것 같아요. 병이 길어지면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긴 병에는 신자가 없어지는 탑니다. 또 하나, 중병에는 신자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기 정도는, 또는 어디가 이렇게 부러졌으면 병원 가서 수술하거나 약을 먹으면 나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병원도 가고 감기약도 먹어요.
그런데 중병이다 이러면 아예 포기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심각하구나. 의학이 할 수 없구나. 하더라도 부분적이구나. 이 정보, 이 지식이, 이성적 판단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초자연적 치유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성을 통하여, 과학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생활 습관을 통하여 고쳐가시지만, 또 고치시지만 그걸 넘어서서 치료하시는 분이거든요. 병원이 포기했다고 해서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긴 병에는 신자가 없고 중병에도 신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믿음이 언제 발휘되는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경험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위까지만 믿음인 것 같아요. 이건 믿음 필요 없습니다. 이성만 가져도 돼요. 과학만 가져도 돼요. 경험만 가져도 돼요. 자연 치유에 맡기면 돼요. 그냥 운명에 맡기든지 우연에 맡기면 되지.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치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자면 자연을 통한 치유, 우리 인간의 과학과 이성을 통한 치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을 통한 치유 다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그럼 병 들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병원도 가세요. 혹시 우리 천장님이 불편하시다. 그럼 병원 가서 진단하시고 진료를 받았더니 목사님 제가요 허리에 디스크가 왔대요. 그럼 디스크에 관련된 진단 받았으니까 물리치료 받으시고 또 약을 주면 약을 드시고, 그러나 병원 가시면서 기도하시고 진료받으며 기도하시고 끝나고도 기도하시고 약 먹기 전에 기도하시고 아멘 아멘 하시는 거죠, 장로님? 우리 그럼 왜 기도하는가? 약 먹으면 됐지? 아닙니다. 약은 완벽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약을 통해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하시기를 기도하는 건데요. 하나님, 이 약을 사용하시옵소서. 저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이 의사를 사용하시옵소서. 저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사용하시옵소서. 저의 치유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약이 할 수 없는 것까지 치료하십시오. 아멘. 맹장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기도 받을 때 마음과 암 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기도받는 마음이 다르죠. 이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맹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플 뿐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 받으러 가죠. 암은요, 수술해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훨씬 더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자 하면 다 치료하시죠. 아멘. 병 들었을 때 인생을 사는 지혜, 우리 신자들에게는 기도하라.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근거,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병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세요. 간절히라는 건 이런 거죠. 한두 번 하고 많은 기도가 아니에요. 치료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치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게 되면요, 그때는 포기해야 됩니다. 병을 받아들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병에 걸렸습니다. 그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그 병이 있으므로 너는 약하고 약해져야 나를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의 장치죠. 치료하시지 않고 두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바울이 하나님을 또 의지하게 만들고, 그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하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치유가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않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아플 때 삶의 지혜는 병원도 가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기도하는 것이 삶의 매우 중요한 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친구 또는 그의 지인이었던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부탁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직접 만날 수 있는 장로, 유대인 장로를 예수님께 보냅니다. 부탁을 한 거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 이것은 병자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생긴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병들었을 때 기도에 관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미 믿음을 전제로 얘기합니다. 병자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데리고 병원 가야죠. 그의 재활을 도와야죠. 그렇죠? 사랑하니까. 김병에 효자 없다는데 김병에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부모가 병에 걸렸을 때 끝까지 돌보는 자식들은 없더란 말은 있는데 자식이 병들었을 때 버리는 부모는 없더란 말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드문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렇습니다. 병든 남편, 병든 아내, 또는 중독에 걸린 남편, 중독에 걸린 아내, 자식, 그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 가잖아요. 데리고 가잖아요.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돌보잖아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에서 비롯된 그 책임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헌신하잖아요. 그건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병원을 가는 열정과 시간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사랑하는 사람이 중독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또는 귀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의 약함과 병이 치료될 수 있도록 병원을 데리고 다니고 돈을 대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뭘 합니까? 기도해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우리의 마음이, 보물이 하늘에 보물 쌓는 것이라면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죠. 하나님을 향해야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병자를 위한 기도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아멘. 병자를 위한 기도는 또한 우리는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이 믿음은 치료자에 대한 믿음이죠. 자, 사랑에서 비롯된 기도를 좀 더 말씀드려 볼게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딸아이가 귀신 들려서 이상 증상을 보입니다. 이건 약으로 안 돼요. 어떤 것으로, 심리 치료로도 안 됩니다. 집단 치료로도 안 돼요.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12단계 모임 집단으로 하는데요. 이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예수님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딸이잖아요.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물에도 텀벙 빠지고 어느 날은 불에도 뛰어들고 그리고 나가서 사는 모습 보면 기가 찹니다. 발작도 하고 귀신 들려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이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아버지가. 딸아이가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 병자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찾아올 수 없잖아요. 누가 찾아오냐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중풍병 걸려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을 위해서 그의 친구들이 움직이잖아요. 4명이 친척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친구이든 친척이든 그를 위해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사람이 많아서 직접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잖아요. 그 4명의 사람이 지붕을 뜯고 그 구멍이 난 사이로 그 침상째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잖아요. 이게 간절함이고 이게 열정이에요. 간절함이라는 건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이게 간절함이에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릴 것인가? 이건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자연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얼마큼 기도했는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반복해서 끈질기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돌파해서라도 넘어서라도 우리 간절함이라는 것은 한두 번 부탁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랑에서 치유를 위한 기도는 사랑에서 비롯되고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믿음, 사랑에서 비롯돼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꺼이 내 병을 고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충분히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내 병과 또는 병의 치료를 통해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요? 이 믿음이 있다면 그는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할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나요? 사랑은 그만두고 우정은 있나요? 왼수 같은 남편의 치료를 위해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도해 보셨나요? 정말 불편한 아내의 병의 치료와 또는 그의 중독 치유와 그의 잘못된 습관의 치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봤나요? 의리 때문에라도, 우정 때문에라도, 정말 사랑 때문에라도, 아니면 이 불교 용어지만 인연을 맺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또 지인, 아는 정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사랑과 우정과 의리와 또는 이해 정도, 친분 정도라 할지라도 그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봤나요? 기도하십시오. 코로나19, 우리는 많이 위축되고 어쩌면 두려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문을 닫아라, 모이지 말아라, 속으로 파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린 기도행위, 찬양행위, 예배행위를 다 지금 못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면 되는 거죠. 제가 워킹 프레이어 말씀드렸죠. 건강을 위해 걸으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치료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사들, 약사들, 또는 돈 많은 사람들, 연구자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 주셔서 이 팬데믹 상황을 종료시키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해야죠. 왜 예배 못 드리게 하나? 왜 못 모이게 하나? 이것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정부를 비판하고 비난만 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왜 정치 방역을 하나? 왜 이렇게 혼선을 빚어오나? 이런 불안에 휩싸인 채로 살아가지 말고, 이러거나 저러거나 신경 안 쓰고 내 할 일 하고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고 내 마음대로 사는 막무가내식의 삶도 살지 말고 아주 진지하게 하나님, 팬데믹을 끝내시옵소서.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소서. 예방약이 개발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미래 세대가 빨리 속히 정상적으로 수업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죠. 여러분이 연구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연구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전문적 식견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워킹을 하면서 기도하지요. 이 땅에 팬데믹이 종식되게 하소서. 충주 이 땅에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 하트리움인가요? 그 호암지 아파트 있는데 우미린 아파트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곳에서 혹시 감염자가 있었다면 지난번 있었으니까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감염자가 없게 해 주십시오. 제 걷는 길을 따라 기도합니다. 워킹 프레이 할 수 있잖아요. 이 기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을 주변으로 동네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 이 동네에서 혹시 감염자가 있다면 고치시고 감염의 위험에서 또한 막아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약이 개발되게 하시고 아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장 보러 가면서 하나님, 이 마트에서 이 생필품을 사러 왔는데 모두가 조심하게 하실 뿐 아니라 감염자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병자 걸리지 않게, 병 걸린 자 그걸 고쳐주시고, 그래서 이 상점을 운영하는 그 상공인이 피해 입지 않게 하소서, 상처 입지 않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걸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바꿔서라도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내가 끊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커피를 못 끊잖아요. 끊을 필요를 잘 느끼지 않지만 하나님, 이거 끊게 해주십시오. 술이 되었던, 도박이 되었던, 성이 되었던, 또 뭐 돈이 되었던, 중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 게임이 되었던, 잘못된 도박이 되었던,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이거 뿌리 뽑아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는 지혜 중에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중요한 지혜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특히 병에 걸렸을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간증과 감사가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이런 치유가 많이 나타나고 간증들이 많아지길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또 서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유할 것을 기대하고 그 병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어느 한 부분인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 약함이 더 믿음을 강화할 수도 있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만큼 사랑할 것이고 또 사랑하는 만큼 또 기도할 터인데 주여, 열심히 사는 것 이상으로 기도의 삶을 통해 서로를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병든 사람, 병든 이 땅, 병든 세상, 하나님, 내가 일순간 바꿀 수는 없으나 기도를 통해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구원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